기쁘고 복된 주일입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총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나이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가 2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차려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붙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소서. 코로나로 부득이하게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가운데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열정은 식어가고 예배를 향한 우리의 자세는 해이해졌습니다. 예배의 기쁨도 예배를 통한 변화된 삶도 놓쳐버린 채 염려와 근심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의 게으름과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우리는 영으로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마음 중심 가운데 일어나길 바라는 소망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한 예배를 기대하는 열망을 잃어버린 우리의 완악함을 깨뜨려 주소서. 우리는 진리로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신 참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예배할 때조차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으며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상황에 갇혀 우리의 마음과 삶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매일매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참 기쁨으로 살기 원하오니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소서. 이 시간 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샘물 같은 은혜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죄를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교독문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찬송가 497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쁘리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비록 모든 성도가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대면 예배로 전환된 첫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됐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이 성전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직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새로워져서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로 편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가 가득한 세상에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통회하며 묻고 응답받아서 날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와 교제와 생활 양식조차도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 민족은 남과 북으로 동과 서로 그리고 보수와 진보 간의 끊임없는 갈등과 대립으로 군민들은 더욱 혼돈과 흑암 중에 있사오니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으로 이 땅에 화해와 용서의 영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충만하기를, 또한 평화통일의 소망을 안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로 휴전선이 생명의 터전이 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공동 번영을 이루어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므로 민족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말씀으로 먼저 오신 하나님, 우리 승리교가 말씀으로 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목사님에게 영적 부흥과 또한 그 모든 역량들 치별에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족들이 하나님이 주신 참 평강을 누림으로써 우리 목사님께서는 오로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구하여 준비한 말씀을 태어나실 때에 저희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후임 목사만 오실 박기성 목사님의 영과 육이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에 목이며 늘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시는 목사님,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도들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주어 성도들의 삶에 아름다운 변화가 나타나도록 선한 영향력을 주시는 목사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종종 밥점을 서쳐가면서 이 땅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고 묵묵히 걸어가시는 목사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님으로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있는 교회, 행복한 신앙생활 누릴 수 있는 승리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교회와 민족 위에 가득하기를, 승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지역사회와 민족에 흘러가기를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찬양대와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예배위원의 헌신과 각 지체에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예배당 방역에 힘쓰는 남성교회 봉사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기를 원하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 신약 253쪽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 신약 253쪽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워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성도님과 함께 주님 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크신 종 베푸셔서 아름다운 발의 소유자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랜만에 친구와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진 목사, 나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확진자 돼서 어쩌다가 코로나 때문에 몇 달간 운동을 못했더니 살이 확 쪄버렸지 뭐야? 그 순간에 이 친구가 유머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이 유머 여러분 아시죠? 혹시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 이 중에 안 계십니까? 전에는 먹을 것이 부족해서 영양실조가 문제였는데 요즘은 비만이 문제예요. 예전보다 훨씬 영양가 많은 음식을 잘 먹고 운동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자동차도 있고 뭐 편리한 기구들이 많이 있어서 옛날처럼 몸을 많이 안 움직여도 살 수 있다 보니까 너도 나도 이 비만이 문제예요. 1996년 세계보건기구는 비만을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분류했습니다. 왜냐하면 비만이 동맥경화, 뇌졸중, 고혈압, 당뇨, 우울증, 각종 암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비만 어떻게 치료하면 됩니까? 단기적으로 막 억지로 굶어서 그건 기본적인 근본적인 대책이 못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운동이 비만의 제일 좋은 치료제입니다. 자, 육적 비만도 문제지만 영적 비만도 문제입니다. 영적 비만을 치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운동을 통해서 영적 비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 운동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운동 누구 위해서 합니까?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도 누구 위해서 합니까? 남을 위해서 합니까? 전도는 남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전도는 내게 유익합니다. 마치 운동이 내게 유익하듯이 말입니다. 인도의 성자를 불리는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하루는 썬다싱이 친구와 함께 히말라야 산맥의 한 산을 넘고 있었습니다. 날씨는 춥고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험한 날씨입니다. 친구 의지에서 함께 힘들게 높은 산을 오르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너무 날씨가 추워서 그만 쓰러진 것 같습니다. 그때 썬다싱이 이보게 우리 이 사람 업고 구출해 합세. 그러자 친구가 말합니다. 아니, 자네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가다가 우리도 이 사람처럼 얼어 죽네. 빨리 가세 하고는 혼자 가버렸습니다. 할 수 없이 썬다싱이 혼자 그 쓰러진 자를 업고 높은 산을 올라갑니다. 혼자 가기도 힘든 높은 산인데 그 쓰러진 사람 업고 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미끄러지면서 자빠지면서 힘들게 겨우겨우 그 산을 넘어서 이제 거의 다 산을 넘어가는데 한 사람이 또 쓰러져 있었습니다. 자세히 가보니 아까 앞서갔던 혼자 살기도 갔던 그 친구였습니다. 추위에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썬다싱은 이 쓰러진 사람을 업고 간다고 온몸에 땀이 납니다. 후끈후끈 등에 열이 납니다. 그 등에 있던 사람도 정신이 차려서 두 사람 다 건강하게 산을 넘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전도는 남을 위한 것이기 전에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자, 전도하는 건 무엇이 전도입니까? 쉽게 말하면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굿뉴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나쁜 소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나쁜 소식, 배드 뉴스가 뭡니까?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죽어 심판받아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 나쁜 소식에 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아무리 큰 죄라도 용서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미 알고 있는 우리가, 이미 이 복음을 믿고 있는 우리가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에 관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독일 한 수도원에서 수도원장이 수도사들에게 이렇게 설교해라, 설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론을 다 가르친 다음에 이제 실습하는 시간입니다. 각자가 열심히 준비해서 이제 수도사들 앞에서 또 원장님 앞에서 실제로 설교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 설교를 듣고 이제 원장이 이렇게 고쳐라 지적을 해주는데, 한 수도사가 열심히 준비해서 앞에 딱 섰습니다. 근데 앞에는 수도 원장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에 긴장되면서 머릿속이 까매집니다.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한참 서 있다가 그래도 무언가 말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니까 아니요, 모릅니다. 그럽니다. 여러분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고 내려가 버렸어요. 원장이 꾸중합니다. 무슨 설교를 그따위를 하냐고. 다시 준비해서 하라고. 그래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만 마찬가지입니다. 원장님 얼굴 딱 보는 순간에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한참 있다가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겠습니까? 전에 모릅니다 하니까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예, 압니다. 그래서 아신다면 할 필요가 없겠네요 하고 내려가 버린 것입니다. 또 원장님이 호되게 꾸중을 합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겠다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하라고. 그래서 세 번째 썼습니다만 역시 원장님하고 딱 눈이 맞추는 순간에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한참 서 있다가 다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실지 아시겠습니까? 자, 모른다 그래도 내려가고 안다 그래도 내려가고. 그러니까 예, 압니다. 절반을 안다 그러고 절반 주면 아니요, 모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말해 주시오 하고는 내려가 버렸습니다. 원장님이 다가옵니다. 아이고, 죽었구나. 그런데 원장님 얼굴이 환하게 밝습니다. 야, 정말 설교 잘했다고. 최고의 전도 설교라고.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말해 주시오. 이보다 더 분명하고 간단한 전도 설교가 어디 있겠는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아는 말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아는 사람이 전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사람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복음을 아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에밀 브루너는 불은 탐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전도함으로 존재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천국에 안 데려가시고 땅에 남겨두겠습니까? 바로 전도하라고. 왜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습니까? 천국 가면 코로나19도 없고 실외 문제도 없고 복잡한 문제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쑤시고 몸도 아픈데 왜 힘든 세상 살아야 됩니까? 바로 전도하기 위해 있습니다. 천국에서 예배할 수 있고 이 땅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만 전도는 이 땅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죽으면 전도 못합니다. 그래서 건강관리 잘하면서 초놈을 아껴서 전도에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모두가 각자가 받으시는 최상의 상급을 받아서 하늘 예배에서 큰 멸류관 주님 발 앞에 던져드리면서 세세토록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것이 우리 모두의 목표인데, 구원받았습니다. 끝이 아니고 이제 더 큰 상급을 소망해야 될 텐데, 지난주에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큰 상급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배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큰 상을 받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어떤 의미에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길 잃어버린 혹은 마귀에 포로된 하나님의 자녀를 도로 하나님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직접적으로 좋은 음식을 주고 사랑을 베푸는 것도 고맙지만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잘 보살펴주면 이보다 더 고마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전도는 온 천하보다 더 귀히 여기신 하나님이 온 천하보다 더 귀히 여기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전도 대충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상 받을 정도로 최고로 전도 잘해서 한국에 큰 상급 받겠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큰 상 받는 전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주의 부여하심을 누리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심을 마음에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부여하신 복을 주십니다.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염려에서 해방된 삶,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부족함이 없는 삶, 그리고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이 삶을 누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복을 우리가 누리고 이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진 그 복이 얼마나 큰지, 그 평강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염려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거 상관없는 절대 평강, 절대 기쁨을 우리가 갖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꽤 오래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소년이 기차관에서 사과를 팝니다. 한 광주를 갖고 와서 사과를 팝니다. 이 사과를 팔아야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자, 맛있는 사과 있습니다. 영양가운 사과 있습니다. 사과 사세요. 사과 사세요. 근데 아무도 사과를 사지 않습니다. 이 공경을 보고 있던 한 신사가 사과 하나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빨간 사과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기에 높이 사과를 들고는 냅킨을 꺼내서 사과를 딱 닦았습니다. 그리고는 직접 그 사과를 먹었습니다. 콱 한 입 빼먹고 맛있다. 그리고는 그 사과를 먹으면서 통로를 쭉 가는 것입니다. 또 한 입 콱 깨물고 야 기가 막히다. 요즘 아이들 말 야 죽인다. 그렇게 맛있게 사과 한 개를 다 먹고 다시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팔아보라고. 그리고 소년이 나갔더니 너도 나도 야 사과. 그래서 금방 그 사과가 다 팔렸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앞에 소년은 말로만 맛있는 사과라 그랬고 이 신사는 진짜 먹음으로 맛있는 사과가 얼마나 맛있는가를 보여준 겁니다. 꼭 입으로 예수 믿으십시오, 그것만 전도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천국 소망 가진 자가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기쁘게 사는지, 얼마나 평강 가운데 사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정말 복음을 믿고 정말 복음 속에 사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러한 삶은 전도할 때 새로워집니다.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은 정말 복음으로, 기쁨으로, 천국 소망으로 충만해서 정말 밥을 먹지 않아도 기쁘고 너무너무 기뻐서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그런 감격 서리는 순간을 기억해서 그 순간을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하고 10년, 20년 오래되면서 그 감격이 점점 심해지고 퇴색해져 있지 않습니까? 전도할 때 새로워집니다. 전도하면 주님과 첫사랑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전도 당하는 사람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고 내게도 유익한 것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날마다 보여주는, 그래서 부유함을 누리고 그 부유함을 보여주시는 복된 전도자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우리가 상받는 전도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정말 너무나 자명한 진리 아닙니까?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은 먼저 들은 자가 전해줘야 합니다. 이 중에 스스로 연구해서 스스로 깨달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다른 사람이 전해준 것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에게 전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빚진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과 로마서 1장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이 복음을 당연히 전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진 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원리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빚진 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가 복음을 몰라서 못 믿는 일이 없도록 알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이웃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되겠습니다만 멀리 땅 끝까지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고 방송 선교, 학원 선교, 해외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람, 그 사람은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전도는 나의 일이기 전에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동력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에 천사도 등장합니다만 천사는 조연이고 하나님과 성도가 주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니면 내가 전도해야 될 그 사람은 복음을 들을 길이 없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서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술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하나님은 에티오피아 내시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을 때 빌립을 사용하셨습니다. 광야로 가라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순종해서 광야로 갔더니 마침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길인데 술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가만 들어보니까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다가가라. 그래서 그 읽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 좀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술에 올라타고 이사야 53장에 시작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쫙 설명합니다. 그랬더니 그 내시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물린데서 세례받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만약 빌립이 불순종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빌립이 입을 다물면 누가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아니고도 얼마든지 전도할 사람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내 오이코스 내에 있는 사람은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섬처럼 따로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 해도 다 마음 닫고 삽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마음을 엽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친구, 직장 동료, 그들은 내 말에는 마음을 열지만 다른 사람의 말에는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럼 이 주위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만 적어도 내 오이코스 내에 있는 사람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오이코스라는 것은 집인데 단순한 집이 아니고 확대된 집입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은 내 오이코스 내에 있는 가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다 내 오이코스 내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면 이제 그 사람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 엉뚱한 데 쓸 것이 아니고 전도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하고 몇 달 지나자 이상한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목사님이 사모님을 때려서 사모님이 집을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이 소문이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사모님이 아니 계셨기 때문이죠. 몇 달 후에 기회를 봐서 목사님이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제 아내를 때려서 아내가 집을 나갔다는 말씀하시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저는 아내를 때린 적이 없습니다. 둘째, 제 아내는 집을 나간 적이 없습니다. 셋째,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습니다. 자, 이런 헛소문 퍼뜨는 데는 얼마나 사람들이 발이 빠른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무슨 소문 한번 나보십시오. 그 진위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소문이 쫙 퍼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정말 전해야 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게으르다면 너무너무 죄송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듣는 이 소식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 오이코스 내에 있는 사람은 들을 길이 없습니다. 열왕기하 7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습니다. 포위하고 계속 있으니까 그 안에 양식이 다 떨어졌죠. 그래서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그런 끔찍한 지경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성 입구에서 구걸하여 먹고 살던 나병 환자들이 이제 성 안에 양식이 다 떨어지는데 누가 이 나병 환자에게 뭘 주겠습니까?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성 안에 들어가면 굶어 죽고, 그러니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혹 받아주면 다행이고 죽이면 죽고, 얘도 죽고 저도 죽게 생겨서 이판사판으로 그냥 가봤습니다.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아람 군대가 다 도망치고 텅텅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와, 연합군이 쳐들어왔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 도망을 쳐버린 겁니다. 먹을 것이 풍부합니다. 각종 보물이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막 실컷 먹고 보물도 감추고 하다가 한 사람이 말합니다. 지금 저 성 안에 굶어 죽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우리밖에 이 소식을 모르는데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 다 굶어 죽을 것 아니냐.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리면 화가 있으려다.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가서 알려주어서 성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빚진 자는 반드시 빚을 갚아야 됩니다. 전도는 구제하는 게 아닙니다. 구제는 내가 기분 나쁘면 안 할 수도 있어요. 하고 말고 내 마음이죠. 그러나 빚진 사람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기분 좋든 나쁘든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적어도 내 오이코스 내에 있는 내 가족, 내 친구, 내 친척, 내 이웃, 내 직장 동료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이 오이코스, 내 오이코스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죽는다면 그건 내 책임입니다. 에스겔 3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들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 문제입니다. 그러나 전도는 반드시 내가 해야 될 책임입니다. 세 번째로 상급받는 전도가 되기 위해서는 보내신 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보냈어요. 주님께서 12제자를 보냈습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잘 아십니다. 아시고 보냈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희들이 부족함이 있어도 문제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나는 부족한데. 알아요. 알면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가하면 됩니다. 내 능력, 내 지혜, 내 수단을 의지할 필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갔어요. 아테네, 철학의 도시입니다. 가보니까 우상이 가득합니다. 분이 가득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철학적 지식을 총동원해서 설교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철학적으로 완벽한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완벽한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지극히 적었습니다. 몇 사람밖에 안 됐어요. 결국 아덴에는 교회를 세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낙심하여 고린도에 옵니다. 고린도는 아주 음란한 최고로 타락한 도시입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주님의 능력만 의지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 성에 아름다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내 전도가 효과가 있습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의 세간을 넉탈하겠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자 꽁꽁 묶어놓고 그의 세간을 넉탈할 수 있는 겁니다. 강한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이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들, 사탄을 꽁꽁 묶고 구출해내는데 더 강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사탄의 능력을 묶고 구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전도하는 것, 그건 다 헛수고입니다. 공포탄 쏘는 거예요. 공포탄 쏘아보십시오. 소리만 뻥뻥 나지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실탄을 장전해야 됩니다. 그 실탄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도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전도는 추수가 아니고 농사입니다. 물론 추수도 농사입니다만 농사의 일부분에 불과하죠. 농부가 낫만 들고 추수만 합니까? 아니죠. 농부는 밭도 일구고 씨도 뿌리고 물도 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벌레 잡아주고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때가 차서 잘 여물을 때 낫을 들고 추수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여 교회에 데리고 등록시키는 것, 이 추수입니다. 추수만 농사가 아닙니다. 결국 씨앗을 뿌렸을 때 내가 무슨 수단으로 이 씨앗이 자라게 하겠습니까? 씨앗을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말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 것 아닙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친히 변화시켜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이 자라는 이 과정 속에는 씨 뿌리는 것도 필요하고 물 주는 것도 필요하죠. 물 주는 사람은 물 주는 사람들의 상을 받고, 씨 뿌리는 사람은 씨 뿌리는 사람대로의 상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합력하여 농사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절대로 전도의 실패자가 아닙니다. 혹 난 딴 건 잘해서 전도를 못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전도 잘하고 있어요. 지금 성공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기도한 만큼 성공한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만났습니까? 교제했습니까? 그만큼 성공한 겁니다. 나름대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만큼 성공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합하여져서 그 사람의 힘이 조금씩 변하고 자라나서 마침내 회심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전도 잘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계속 하시면 됩니다. 전도하는 사람의 발이 가장 아름답다. 그러면 주님께서 전도하는 사람을 가장 아름답게 보시고 전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정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존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부터 더 큰 영광의 면류관 받아쓰고 그 면류관 주님 발 앞에 던져드리면서 세세토록 주님께 더 큰 영광을 돌려줄 수 있는 복된 전도자들, 아름다운 발의 소유자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어둠 속에 있을 때 선교사님을 보내주시고 또한 전도자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하여 이제 전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내 오이코선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힘을 다하여 전도함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임받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맑은 공기를 주시고 높은 하늘을 주시고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영육간의 모든 축복들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남은 기회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사명 감당의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에게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한 물질의 축복도 더하여 주셔서 가난한 우리 이웃들을 도우며 축복의 돈으로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 이룩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루아피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좋은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좋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주님 자비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처음으로 방문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나 우리 교회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뒤편에 계시는 새가족 도움의 도움을 받아서 담당 교육자를 만나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겸하여 드리게 됩니다. 주보를 참조하셔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구국기도회 오전 9시 오후 9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기억하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후임 목사님, 우리 박규성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이 장소에서 안수집사 권사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이번 추수감사를 앞두고 다음 주에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은 이제 주보를 참조하셔서 문답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8일에 박상순 권사의 부군 되시는 김재중 성도님께서 별세하셨고 14일에 박옥철 집사 신순자 권사의 모신 되시는 임종순 성도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 나누시겠습니다.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하나님의 동력대로 쓰임받는 삶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또한 형제님과 함께 또한 자매님과 함께 아멘. 파송과 축복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할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할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를 죄와 어둠 속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구하는 이 일에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임받는 삶 살게 하시는 은사가 모임 중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